신약 성경 제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부분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참 좋은 말씀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결론 부분이에요. 너희가 들은 이 모든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듣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TV나 인터넷이나 가까운 교회에 가면 어디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홍수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예요. 특별히 또한 얼마 전에 작년에 구원파라고 한국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만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이 불법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교리에는 칭의의 교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화의 교리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죄를 지어도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해요. 야, 이제는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교회 뭐 헌금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냥 내가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구원파의 교리. 구원파에는 칭의의 교리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화의 교리가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다 마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가담을 하지 않지만 구원파와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야,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놨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랑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 자신을 한번 시험을 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나무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그런데 이제 가을에 대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감이 열려 있으면 이것은 감나무, 사과가 열려 있으면 이거는 사과나무, 배가 있으면 배나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상순에 있는 말씀들, 또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또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들. 우리에게 겸손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하나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질 사람들,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마지막 심판대 상급을 받을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2015년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2015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드릴까?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이 삶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열매를 보자. 가을에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말에 주님이 한번 너의 열매를 보자. 1년 동안 뭐 했니? 한번 보자.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1년의 열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도 되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너의 인생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수고하고 맺었던 그 열매를 한번 보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새해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화목의 열매를 맺읍시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서로가 원수되고 서로의 벽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벽을 헐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면 꼭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막 싸움을 일으켜. 그리고 싸움 구경하고 재밌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면 그 문제가 있는데 복잡한 데 가서 그냥 화목하게 돼요.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화목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내 잘못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잘못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잘못도 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입장에는 이게 옳아요. 근데 반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의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한 거 이야기를 안 해요.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화해가 안 되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 가장 힘든 일이죠.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셔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참 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육체에도, 우리 몸에도 복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어때요? 그냥 내가 속이 상해, 내 속이 상해. 내 눈꼬리가 그냥 찢겨지고 내 입이 그냥 안 좋아지고 내 얼굴이 굳어지고 내 마음, 내 속이 그냥 상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한 새벽 1시, 2시 되면 막 눈이 떠져. 잠이 안 와.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뭐 힘들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저녁에 누우면 또 잠깐 들었다가 또 한 2-3시 되면 또 깨는 거야. 막 속 상해가지고. 내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한번 용서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 번도 용서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 한번 해보자.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또 용서했던 분들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랑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용서를 많이 하며 살았대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용서를 참 많이 하며 살았대요. 한 40년 사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용서하고 365일 용서했으니까 1년에도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했고 40년 곱하면은 그만 수만 번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된 거예요. 예. 주님이 용서의 상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록하세요. 여러분도 일기장에다 기록하세요. 주님, 물론 주님은 이제 그걸 까먹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 용서 1번, 용서 2번, 용서 3번.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세요. 가서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이 사람 이렇게 70번씩 7번 용서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 말에 순종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에게 충성된 상을 주리라. 주님이 상을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것들이 많죠. 또 사랑하는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신 것들의 그 일부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굴 파놓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다 좋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인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하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럴 줄 모르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다 알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다 알고 세우셨어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의 역사를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우여곡절, 풍파, 환란 많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칼럼에 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전도회, 구역 모임, 사역위원회 이런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출석이 지금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 100년 이렇게 10년 토로 나눠보면 한 10년마다 한 40명씩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 40명씩 있어요. 물론 이제 연령대에 따라 더 많은 그룹이 있고 좀 적은 그룹이 있지만 평균 한 40명 돼요. 남자 여자 나눠보면 한 20명씩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모이면은 한 20명씩 회원이 될 수 있고 절반만 참석을 해도 10명씩은 참석할 수 있잖아요.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는 이제 나이가 터울이 비슷하니까 어릴 때야 한두 살 차이가 크지만 이제 뭐 나이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한두 살 가지고 우리가 뭐 따지겠어요. 한 10년까지는 이렇게 마음 넉넉하게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인생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인생의 선후배들 같이 인생도 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하면서 이 전도의 모임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년이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전도회 회원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에 구역이 있습니다. 전도회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모이고 구역은 매달 두 번째 주에 모여요. 교회 저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이 근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 구역은 이제 각 지역별로 있는 모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저희 집에서도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저희 집 교인이 있어요. 바로 길 건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1분 거리에 가면 교인이 있고요. 2분 거리에 가면 있고 3분 거리에 가면 있고 4분 거리에 가면 있고 5분 거리에 가면 있고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 주위에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구역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 요리를 이렇게 하다가 파가 없네? 뭐 양파가 없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옆집에 있어 물어보고 있으면 달려가서 그거 가져와서 요리하는 거예요. 그 장보러 가려면 머니까 옆집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다음에 장 볼 때 좀 넉넉하게 해서 또 갖다 주면 되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구역 예배 합시다. 식사 준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죠. 또 저희 교회는 사역위원회가 있어서 매달 세 번째 주에 우리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영어부, 찬양부, 예배부, 양육부, 친교봉사부, 전도부, 행정부, 교회 관리부, 재정부 등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라이드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주일날 식사 봉사도 하시고 교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어요. 같이 일하면서 서로 사람도 사귀고 교회 봉사를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역위원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재직들은 사역위원회 다 사인업을 할 거예요. 해서 이제 2015년도 우리 사역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 이 교회가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우리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섬기고 하면 우리가 평생 살게 되면 한 60번, 70번, 80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 아무리 길어도 70, 80, 90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천국의 시간과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시간들이 결정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사람 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우리가 벌써 이제 한 주간 지났는데 우리가 한 가정을 우리가 작정을 해야 돼요. 주님,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또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돼요. 만나는 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전도는 어렵기도 하지만 또 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죠.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한 간증 보게 되면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이거 찔러보잖아요. 생고구마 젓가락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쑥 들어가. 이거 익은 거예요. 익은 거.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가 물을 줘야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며 인내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면 의외로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전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새가족 환영을 해보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앞을 수없이 지나다녔는데 이 교회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은 몰랐다. 와보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도 얼굴이 환하고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예배도 은혜스럽고 참 너무나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는 것을 이제껏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습니까? 예,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잖아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와서 보면 똑같은 거 느낀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었구나.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10사람한테만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옵니다. 한 사람은 꼭 와요. 100사람한테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10사람은 올 수 있어요. 12월 31일 연말에 우리가 이 빈자리를 다 채우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전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들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 손자, 손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손자, 손녀 자랑을 많이 하세요. 손자, 손녀 자랑할 때는 여러분 뭐 내놓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뭐 내놓고 해야 돼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들어줄 수 있으니까 들어달라고 그걸 내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내가 참 힘들게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또 그 애를 키워가지고 그 애가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손자 손녀를 봤다. 얼마나 인생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고 신앙의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의 2대 3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얼마나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믿습니까?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확증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왜 전도를 못하고 있을까? 왜 나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전도했던 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친구들을 야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가자 오자 하는데 뭐 나 어디 놀러 가야 돼 뭐 어디 다른 데 가야 돼 안 오는 친구도 있지만 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하면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니까 그 사형리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도 믿는구나. 아, 전도하니까 되는구나. 군대 가서도 고참한테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우리는 다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 다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염려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어디 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찾는단 말이에요.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2015년 아름다운 열매들, 화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우리에게 새해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